이사야 38장 1절에서 8절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그때 히스기야가 병들어 죽게 되니 아모스의 아들 선지자 이사야가 나아가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너는 네 집에 유언하라. 네가 죽고 살지 못하리라 하셨다 하나이다 하니 히스기야가 얼굴을 벽으로 향하고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구하오니 내가 주 앞에서 진실과 전심으로 행하며 주의 목전에서 선하게 행한 것을 기억하옵소서 하고 히스기야가 심히 통곡하니 이에 여호와의 말씀이 이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가서 히스기야에게 이르기를 네 조상 다윗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네 기도를 들었고 네 눈물을 보았노라. 내가 네 수한에 15년을 더하고 너와 이 성을 아수르 왕의 손에서 건져내겠고 내가 또 이 성을 보호하리라. 이는 여호와께로 말미암는 너를 위한 징조니 곧 여호와께서 하신 말씀을 그가 이루신다는 증거이니라. 보라, 아하스의 시계에 나아갔던 해 그림자를 뒤로 10도를 물러가게 하리라 하셨다 하라 하시더니 이에 시계에 나갔던 해의 그림자가 10도를 물러가니라. 아멘. 이 시간에 세움 찬양대 찬양 이후에 히스기야 왕의 도전이라는 말씀을 목사님께서 선포해 주시겠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이름 찬양해 하나님 자녀 죄구신 분 주신 주님 찬양해 하늘 보좌 땅의 비밀 알고 준비하는 끝이 있는 젊은 날들에 하옵소서 변함없이 그리스도 이름 찬양. 오늘 1절 말씀해 보시면 그때에 히스기야가 병들어 죽게 되니 아모스의 아들 선지자 이사야가 나아가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너는 내 집에 유언하라 네가 죽고 살지 못하리라 하셨나이다 하니 히스기야가 병들어 죽게 되는데 그냥 병이 아니라 중병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히스기야 왕이 여기서 하나님 앞에 기도로서 도전했죠. 그래서 생명을 15년간을 연장받게 되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 제목을 히스기야 왕의 도전이다. 그런 제목으로 바로 여러분과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지난 주간에는 히스기야 왕의 결단이란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 말씀을 나눴습니다. 말씀의 증거를 내 것으로 잡고 결단한 것이죠. 그리고 사람 살리는 미션을 갖고 결단한 것입니다. 영적인 힘으로 각인 뿌리 체질시키는 그런 내용으로 결단했다. 그런 말씀을 주셨습니다. 히스기야가 중환병이 걸렸습니다. 그래서 죽게 됐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사야 선지자를 히스기야에게 보내서 네가 이제 인생 정리하라. 그리고 이제는 네가 유언하라. 유언할 거 있으면 유언하라. 그런 말씀하죠. 그런데 히스기야가 그 이전에 무슨 일이 있었느냐면 아수르 군대 18만 5천 명이 쳐들어왔는데 그때에 위기죠. 그런데 하나님 앞에 진짜 기도하면서 결단하면서 하나님이 기적을 여셨는데 주위에 천사를 파송하셔서 아수르 군대 18만 5천 명이 다 시체가 됐다. 하룻밤에. 그러니까 굉장한 힘을 얻었죠. 굉장히 용기를 얻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때 히스기야 왕이 이제는 네가 중병이 걸렸으니까 너 인생 정리하라. 그런데 히스기야 왕은 그때 벌써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했던 그런 바로 경험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도전한 겁니다. 하나님이 낫게 해주시면 될 게 아니냐. 하나님 앞에 진짜 기도한 겁니다. 하나님 앞에 눈물을 흘리면서 벽을 향해서 이제 얼굴을 벽으로 향하고 하나님 앞에 이제 기도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통곡을 하면서 기도하면 내가 그동안 어떻게 하나님 섬긴 것과 내가 어떻게 정말 하나님의 종으로 하나님 앞에 살았는지 쭉 기도하면서 진짜 막 기도하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응답을 주셨습니다. 이사야 선지자를 보내서 뭐라고 말씀하셨냐. 네가 생명이 연장될 것이다. 내가 15년간을 내 생명을 연장시켜 주시겠다. 그런 말씀을 주셨죠. 저는 그 전에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은 결정한 일도 번복하실 때가 있구나. 이렇게 바꾸실 때가 있구나. 근데 언제 바꾸시느냐? 하나님이 진짜 하나님께 기도할 때 하나님이 그 응답으로 바꾸시기도 하시는구나. 이렇게. 그러면서 굉장히 용기가 생기더라고요. 내가 진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생명을 15년간씩이나 연장시켜주는 이런 일도 하나님 하시는구나. 바로 히스기야 왕이 이렇게 죽음과 질병 앞에 언약 붙잡고 도전했습니다. 2015년 벌써 이제 다 지났습니다. 오늘이 마지막 주입니다. 그래서 한 해를 살면서 우리가 좋았던 것도 있고 나빴던 것도 있고 또 응답 온 것도 있고 내가 또 어떤 부분에 후회가 되는 것도 있고 여러 가지 있겠죠. 그러나 2015년 이미 지나간 겁니다. 이미 지나간 거는 다 발판으로 삼아야지 그거 갖고서 거기에 자꾸 이렇게 마음에 낙심하거나 내가 그렇게 할 걸 그러면 안 되겠죠. 이렇게. 바로 내가
잘못된 것이 무엇인지, 또 내가 붙잡아야 될 언약은 무엇인지, 내가 어떻게 기도 제목 정하고 내가 앞으로 도전할 것인지. 그래서 2016년을 향해서 새롭게 도전하셔서 히스기야 왕처럼 15년간 생명 연장시키는, 이건 큰 응답 아닙니까? 그러니까 나의 잘못된 뿌리 내린 거, 각인된 거, 체질된 거, 그것 때문에 거기 묶여갖고 거기서 벗어나지 못하고 그러지 말고 언약 붙잡고 새롭게 도전하라 말씀이죠. 우리는 문제가 오면 쉽게 포기하기 쉽습니다. 특히 지금 이제 자라나는 우리 렘넌트들은 그냥 환경 자체가 옛날하고 틀리잖아요. 옛날은 엄청난 어려운 가운데 막 자랐거든요. 어린이들 자랄 때 보면, 지금 보면 뭐 화장실 가면 화장실 어디에 있습니까? 방 안에, 집 안에 있잖아요. 옛날엔 그러지 않았거든요. 대문 지나서 저 밖에 화장실도 있고요, 이렇게. 밤에 전기불도 없어요, 이렇게. 먹을 것도 없습니다. 그 속에서 살아남은 거예요, 이렇게. 그 드라마에 이렇게 1988년 응답하라 나오는데, 그거보다 훨씬 열악한 환경이 그 이전에 더 있었어요. 그건 그래도 많이 좋아진 때이고, 우리 자랐을 때는 굉장히 어려운 환경이었죠. 그러다 보니까 막 도전하는 정신이 있죠, 이렇게. 너무 연약한 것 가운데 늘 있다 보면 그냥 조금만 어려우면 금방 포기해요. 우리 렘넌트들이 금방 포기하고 그러면 안 됩니다. 도전해야 되죠, 이렇게. 그래서 문제 앞에 도전하고 질병 앞에 도전하고, 그래서 뭔가 하나님 주신 그 축복을 누려야 되죠. 도전하지 못하면 그냥 거기서 그냥 너무 무너지는 거 아닙니까? 이 세상 마지막 때 각인전쟁이 일어납니다. 각인전쟁이 일어난다는 거죠. 그래서 프리메이슨이 문화 갖고 청소년들을 무너뜨리고 각인시키고 자꾸 복음 아닌 쪽으로 보이지 않게 사단이 그쪽으로 끌고 갑니다. 그래서 우리는 복음의 뿌리가 점점 깊어지도록, 아예 복음 체질이 되어지도록 그 뿌리 내리고 각인시키는 그런 운동이 일어나야 되겠습니다. 우리가 도전하는데 그냥 내가 하면 된다 하고 도전하는 게 아니죠. 하면 된다 해도 안 되면 어떻게 할 겁니까? 안 되면 나는 그냥 거기서 무너지는 거 아닙니까? 내 실력 갖고 도전한다. 실력도 한계가 있죠, 이렇게. 뭔가 내 힘도 한계가 있습니다. 우리는 진짜 확실한 거 갖고 도전해야 되겠죠. 이 땅에서 가장 확실한 게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입니다. 하나님 외에는 확실한 게 없다. 하나님 말씀입니다. 말씀은 언약이라고 그랬죠. 하나님의 약속이다. 성경은 언약의 책입니다. 구약을 오실 메시아에 대한 예언의 책이다 그러잖아요. 그리고 신약은 그 예언한 대로 그대로 성취된 책이라 그러죠. 신약. 그러면서 이 하나님 말씀이 다 성취되는데 한 가지가 남았다. 한 가지 남고 다 성취가 됐다. 한 가지 남은 것이 뭐냐? 이제 예수님 재림할 거 하나 남았다. 그럼 예수님 재림하시기 전까지 하나님이 무엇 중심으로 역사하시겠느냐? 그것이 언약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인데 그거 갖다 성취될 언약이라고 그랬죠. 약속. 하나님 어떤 말씀을 성취해 나갈 것이냐? 마태복음 24장 14절에 보니까 이 천국 복음이 땅까지 이르러 증거된 후에 그제야 끝이 오리라 그랬습니다. 그리고 마태복음 28장 18절에서 20절에 보니까 너희는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라 그랬죠. 그러면서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라 그랬습니다. 그러면서 땅까지로 이 복음 증거하라 그랬죠.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를 것이다. 성령이 너희에게 마시면 너희가 권능받을 것이다. 우리 힘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래서 하면 된다. 막 열심히 인내는 쓰고 노력은 쭉 하잖아. 열매는 달다 해서 막 책상 앞에다 막 붙여놓기도 하고 막 했잖아. 열심히. 그러나 우리의 힘은 한계가 있습니다. 우리는 바로 진짜 하나님 언약 붙잡고 도전하는 것이다. 언약 붙잡고. 히스기야가 그냥 자기 실력 갖고 도전한 게 아닙니다. 실력 갖고 어떻게 아수르 군대 18만 5천 명 이길 수 있겠습니까? 정말 하나님 언약 붙잡고 기도한 것이다. 히스기야 왕이 그냥 자기 질병 내가 열심히 잘 치료하면 되지. 그렇게 한 것이 하나님의 언약 붙잡고 생명의 주관자 앞에 내놓고 진짜 기도한 것입니다. 그래서 연말연시 되면서 진짜 기도로서 히스기야 왕처럼 진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한 해를 마무리하고 이제는 새해를 향해서 도전하는, 그리고 그냥 기도가 아닙니다. 우리는 잘못하면 신비주의 기도, 기복적인 기도, 잘못된 기도로 가기 쉽죠. 이렇게. 또 무당처럼 막 기도하고 막 그런 게 아니라 하나님의 확실한 말씀 붙잡고 도전하는 것이다.
사람이 갑자기 이렇게 중병에 걸리면요 굉장히 약해집니다. 사람이 약해지고요. 내 인생이 이제 끝났구나. 그렇게 그러면서 포기하기 쉽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느냐?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그럼 내가 뭐든지 원하면 되네. 그건 뜻이 아니라 그 앞에 말이 중요합니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내 이름으로 기도하라 했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그게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 말씀 붙잡아라 그럽니다. 말씀. 하나님 약속 붙잡아라 그런 뜻입니다. 그러면서 내 이름으로 기도하면 내가 시행하리라. 무엇이든지 그랬죠. 바로 누구의 이름? 예수님의 이름. 하나님은 어떤 이름을 주셨느냐? 아까 우리 찬양대에서 찬양했던 내용처럼 최고의 이름. 바로 우리의 비밀의 이름. 바로 보배의 그 이름. 우리의 최고의 보배 그 이름을 주셨어요. 예수님께서 친히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바로 예수님이 하나님 만난 길이시다. 사도행전 4장 12절에 다른 이로서는 구원받을 수 없나니 천하인간의 구원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다. 예수님의 이름 갖고 도전하라 그 얘기입니다. 바로 예수님은 하나님의 이름입니다. 하나님의 그 이름을 갖고 오셨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7장 11절 12절에 보니까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저들을 지켜주옵소서 그러잖아요. 예수님의 기도에. 바로 아버지의 이름을 갖고 왔다. 구약에서는 여호와만 구원의 하나님이라 그랬잖아요. 신약에 와서 보니까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그랬습니다. 바로 구약에는 주가 여호와 하나님, 신약에는 여호와 하나님께서 우리의 구원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예수님의 이름 갖고 오셨죠. 예수님께서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니라 말씀하셨죠. 그래서 예수님의 그 이름 갖고 도전하라. 만물에 뛰어난 이름, 모든 무릎을 꿇게 하는 그 이름. 사도 바울이 이걸 깨달은 것입니다. 그래서 내 이름으로 기도하면 내가 시행하리라.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끝에 항상 예수님의 이름을 넣고 기도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그거 안 넣으면 기도가 아니잖아요. 왜? 내 이름으로 기도해야 돼. 응답한다고 약속했으니까. 예수님의 그 어마어마한 이름 비밀을 갖고 도전해봐라. 그럼 그 이름의 비밀에는 흑암의 권세가 무너지게 돼 있습니다. 우리는 눈에 보이지 않지만 사단 권세가 무너지죠. 요한일서 3장 8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라 하심이라. 바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마귀 권세가 끼어지게 돼 있죠. 예수님께서는 가는 곳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또 그 제자들도 가는 곳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내어쫓고, 바로 예수님의 어마어마한 이름의 비밀을 알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 이름 갖고 도전하라. 예수님의 이름은 어떤 이름이냐? 지옥의 권세에서 우리를 저주의 권세에서 건져내시고 하나님의 축복으로 들어가게 하시는 그림 이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 영접, 예수님 이름으로 예수님, 그래서 내가 기도하면서 내가 내 마음에 예수님 영접할 때 우리는 구원받게 되고 하나님 자녀 되죠. 그럼 이때부터 신분이 바뀌게 됩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그 이름을 그랬죠. 그 이름. 그냥 이름이 아니라 그 이름.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그래서 예수 영접하는 순간 우리는 하나님 자녀 신분이 바뀌었죠. 이때부터 우리는 신분에 따라오는 권세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이름 갖고 이제는 그 권세를 사용하는 겁니다. 대통령에게는 대통령에 따르는 권세가 있죠. 우리가 이 비밀을 깨닫는 것이죠. 그래서 내가 이제 하나님 자녀 됐다. 그럼 하나님 자녀에게는 두 번째 주신 축복이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 기도의 비밀입니다. 자녀 되자마자, 내 자녀로 태어나자마자 내 자녀는 내게 요청할 권리가 있어요. 자녀니까. 그 내가 평생도록 그를 먹여 살려야 됩니다. 의미가 있습니다. 내 자녀니까. 내가 하나님 자녀다. 하나님은 나를 영원히 보호하시고 지키시고, 나 하나님 자녀. 이 신분 갖고 도전하는 것입니다. 신분. 신분이 없는데 그냥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한다. 소용이 없죠. 예수님에서 알지도 못한 사람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소용이 없죠. 성경에도 그게 나오잖아요. 바울의 빙자하는 이름을 빙자하여 명하노니 귀신아 나가라. 그럼 귀신이 뭐라고 말하냐? 바울도 알고 예수도 내가 아는데 넌 누구냐 그러잖아. 이렇게. 신분이 바뀌어야 돼요. 하나님 자녀. 우리는 예수 영접한 순간 하나님 자녀 됐습니다. 이 신분 갖고 이제는 우리는 그 신분에 따르는 권세 갖고 바로 도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자녀. 하나님 자녀에게 주신 어마어마한 권세. 그래서 우리는
질병이 왔다. 문제가 왔다. 도전하라. 어떻게 도전할 것이냐? 첫 번째, 우리는 먼저 정상적인 치유 플랜부터 가져야 된다. 먼저 정상적인 치유 플랜이 있어야 돼요. 정상적인 건 다 무너졌는데 도전하면 되겠습니까? 밑 빠진 독에 물 붓기 식이잖아요. 그러니까 정상적인 그 플랜을 갖고서 도전해야 된다. 질병이 있는 사람은 식생활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밥 먹고 생활하고 잠자고 뭐 그런 부분 리듬이 너무너무 중요하죠. 잠을 못 자보세요. 여러분 3일간 잠 못 잤다. 그럼 정신 없습니다. 3일간 여러분 잠 안 자봤습니까? 절대 그럴 수가 없죠. 저는 3일간 잠 안 자본 적이 있어요. 그랬더니 진짜 죽겠어요. 이렇게. 직장에서 사고가 터졌거든. 어떤 사고가 터졌냐? 그냥 컴퓨터가 다운돼 갖고서 전화 신방 가입자가 다 죽어버린 거예요. 이렇게. 그러니까 그때 어떻게 합니까? 일단 살려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때까지 잠 못 자는 걸 어떻게 잡니까? 그래갖고 잠을 꼬박 그냥 뜬 마음, 그것도 그냥 가만히 앉아서도 아니고 막 후딱후딱 여기 가서 막 했다가 세워본 적이 있어요. 집에도 못 가고 막. 그때 제가 결단하기를, 그때 하나님 앞에 내가 포기할게요. 내가 진짜 하나님 앞에, 하나님 지금 당장 결정하겠습니다. 내가 주의 종이 되겠습니다. 내가 신학하겠습니다. 이렇게, 그렇게 기도한 적이 있어요. 이렇게. 그 전부터 이제 내가 가야 되는데, 이제 가긴 하지, 언제 가야 되냐, 언제나 막 그렇게 하다가, 그때 결단하게 되더라. 아, 진짜 위기 때 결단하게 되는구나. 하나님, 나 못 살게 굴지 마세요. 나 진짜 결단하겠습니다. 이렇게.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딱 이제는, 막 조건을 내걸었죠. 이 사건이 무사히 마무리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것 때문에 아무도 안 다치게 없어서, 뭐, 국장 잘리고, 뭐, 과장 잘리고 다 잘려야 되는데, 그렇게 하면서 막 기도했죠. 이게 원인이 안 밝혀지는 거예요. 왜 이런 문제가 왔는지가. 그래서 몇 달을 가다 보니까 이제는 위에 상부에서도 빨리 원인 밝혀내라. 왜 누구 잘리면 잘려야 되는데 누구 잘릴지 모르잖아요. 이렇게. 원인 없이 그냥 지나가다가 나중에 그냥 경고만 하고 말았어요. 경고는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그냥 경고합니다 하고 문서 하나만 딱 보내면 되잖아요. 이렇게. 광봉선 그래요. 이렇게. 그래갖고서 조금 책임질 것 같은 사람 몇 명, 힘없는 사람 몇 명만, 그냥 3명 정도만 경고합니다. 딱 내리고서 딱 마무리 됐어요. 이렇게. 그래갖고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무도 안 다쳤으니까. 목 다 잘려야 되는데, 이렇게. 각국장부터 시작해서. 근데 이게 딱 원인이 안 밝혀지니까 누구 때문에 뭐가 잘못됐는지 안 나오니까. 그 TV에도 나오고 막 그렇게 했었는데, 오래전입니다. 제가 벌써 이렇게 사표 내기 전이니까 꽤 오래됐죠. 이렇게. 그러면서 그때 내가 하나님 앞에 결단하면서, 근데 밤을 꼬박 세웠는데 아침이 됐잖아요. 그러면 이제 사람들이 출근하잖아요. 이렇게. 그 몇 명, 중요한 사람들 여러 명 이제 밤을 세웠는데, 근데 뭐 세수도 안 하고서 밤 꼬박 세우고 좀 그렇잖아요. 그러니까는 잠깐 틈내 갖고서 이제는 앞에 호텔에 있는 그 목욕탕 갔다 온 거예요. 목욕탕 가서 이제 얼른 몸을 씻고 와야 되니까. 그러니까 얼른 이제 해장국집에서 좀 먹고 와야 되니까 또 그 다음날 사니까. 근데 그때 이제는 샤워기로 물을 받으면서 거기서 눈을 감고서 기도한 겁니다. 그때가 이제 하나님 앞에 진짜 희생양처럼 기도한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하나님이 무사히 이렇게 다 끝나게 하시고 그것도 다 회복되게 하시고 해서 다 무사히 그냥 다 끝났는데, 그러면서 제가 이제는 그런 후에 날짜도 그 시간에 정해놓고, 언제 날짜로 시작해 내가 사표 내고 내가 내가 결단하고 신학하겠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제가 어째서 목사가 됐는데, 그때 내가 뭐 그런 결단 안 했으면 또 그 이후에 결단했겠죠. 근데 저는 그때 이미 마음에 대한 결단은 고등학교 때부터 쭉 있었는데, 그때 이제는 마지막 이제는 내가 딱 이제는 사표 내고 가야 되는데 그걸 시점을 못 정하는 그 순간이었거든요. 그때 내 마음에 어떤 생각 가졌냐면, 하나님 우리 아버지 구원해 주시면 내가 구원해 주시는 그때에 내가 신학교 직장 사표 내고 내가 신학하겠습니다. 우리 아버지 구원해 주셨거든요. 저를 통해서 영접했거든요. 그럼 시간표 됐네. 그러면 아멘 하고서 가야 되는데 또 미적미적한 거예요. 이렇게 미적미적. 그렇게 하다 보니까 이제는 6개월이 지나갔네. 그랬더니 또 갑자기 6개월이 지났는데, 갑자기 이제는 이게 공무원 하다가 공사로 바뀐다고 하는 거예요. 회사가. 공사로 바뀌면 이제는 봉급이 배로 뛰어올라거든요. 이렇게.
봉급이 배로 올라가면서 이제 사람은 많이 감축되고 일은 엄청나게 많아지죠. 제 생각하기에 일이 한 7배는 많아진 것 같아요. 나중에 7배는. 그 정도로 엄청, 그러니까 공무원 때는 쉽게 막 놀았죠. 쉽게 말하면 이렇게. 별로 할 일이 없었죠. 그런데 엄청나게 바빠진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무슨 얘기가 나오냐면 우리 사주 해갖고서 이제는 그 주식이 직원들 한 명 한 명당 수백만 원씩 이게 주식이 우리 사주가 이게 분배가 된다는 거예요. 다 챙기니까 이렇게 해서 그럼 가만히 있어도 수백만 원 벌겠네. 이거 팔면 액면가 5천 원인데 이게 갑자기 막 몇만 원 떼버리면 이게 막 어마어마한 돈 벌잖아요. 그래서 그럼 주식 받고서 그만둬야 되겠다. 여러분 그런 생각 안 들겠습니까? 언제 그만둬도 되는데 이렇게 이왕 주식 주식 받고서 그만둬야지. 그렇게 하면서 유야무야 지나간 게 그게 6개월 지나간 거 6개월 딱 지나가니까. 그런데 이제 6개월 만에 주식 줄 줄 알았더니 또 6개월 또 이후로 또 연장이 됐대네 이렇게. 이게 이후로 적이 된 거야 이렇게. 그래갖고서 그러면 이왕 6개월 기다렸는데 너 아깝지 않냐? 6개월 더 기다려야지. 그 마음 갖고 있는데 이게 터진 겁니다. 하나는 당장 그만두게 당장 그래서 날짜 당장 정해놓고서 이렇게 했죠. 그렇게 하면서 했는데 내가 연약해서 그냥 정말 결단하지 못하는 거. 우리가 기도 결단 잘 못하거든요. 진짜 기도 못하거든요. 근데 위기 당해보세요. 진짜 기도 나오죠, 여러분. 당장 자녀 거의 막 죽을 병 걸려보세요. 그러면 당장 기도 되죠, 이렇게. 여러분 너무 유야무야 하지 마세요. 그러면 어려움 가운데서 결단하게 되죠. 쉽게 결단해야지. 작은 결단해야지. 작은 결단으로 하나님 축복 누려야지. 그처럼 나중에 큰 결단하게 됩니다. 큰 결단. 큰 결단에 대한 엄청난 이제 문제가 오는 거야, 이렇게. 그래서 우리는 항상 말씀과 기도와 전도와 언약 붙잡고 작은 결단을 늘 하라, 이렇게 언약 앞에. 말씀 성취, 이 언약 붙잡고 기도하고, 기도 응답, 그 언약 붙잡고 기도하고. 그러면서 전도의 축복 누리도록 늘 결단하고. 히스기야가 중요한 결단을 한 겁니다. 위기가 오니까. 한번 결단하고 나니까 이제는 이렇게 응답이 오네? 왜 결단했으니까. 그러니까 자기에게 이제는 중병이 걸리니까 그 앞에 이제 도전한 겁니다. 그럼 요번에도 내가 이렇게 도전하자. 그렇게 된 겁니다. 우리는 항상 정상적인 그런 도전, 결단, 치유 받아야 되겠죠. 그래서 정상적인 치유 플랜부터 가져라. 우리 삶 속에 늘 우리 몸이 치유가 일어나야 되죠. 늘 질병이 늘 생기는 체질이 되면 안 되잖아요. 잠도 늦게 자고, 잠도 잘 안 자고, 매일 술만 먹고, 그러면서 늘 뭔가 막 이렇게 나 자신을 혹사시키고 그래 보세요. 금방 감기 오죠. 청년 때인데요. 어느 날 감기가 왔어. 그 감기 걸리는데 얼마나 답답한지 몰라요. 게다가 이제 내가 일기를 썼어요. 뭐라고 썼냐. 하나님은 내 몸 함부로 관리할 때에 병이 나게 하시고 그걸 깨달을 즈음에 낫게 하신다. 그렇게 써놓은 게 있어요. 여러분 몸 막 혹사시켜 보세요. 금방 몸에 이렇게 질병 올지 이렇게. 감기 오는 게 여러분 신호입니다. 신호. 제일 먼저 신호가 감기입니다. 내가 면역력이 약해졌구나. 내가 뭔가 생활이 흐트러졌구나. 내가 정상적이 아니구나. 그래서 정상적인 바로 그런 치유 속에 우리가 늘 살아야 돼요. 내 밥 먹는 것도 다 치유입니다. 밥을 잘 먹어야 건강해지죠. 병원에 갔어요. 그 건강검진 하잖아요. 근데 뭐라고 했냐? 이제 위내시경 하잖아요. 저는 위내시경 할 때마다 제가 보고 싶어 갖고서 수면 내시경을 한 번도 안 했고 직접 보면서 합니다. 그러면 내 속이 저렇구나 이렇게 보고 이렇게 수면 내시경 아니요, 진짜 그렇게 독해요 이렇게. 그래서 보고서 해요. 그러면 어디쯤 들어갔더니 얼마큼 쭉 보여 이렇게. 저번 2년 전에 했을 때는 그랬더니 이게 헬리코박터가 많대요. 그래서 그거 치유해야 돼. 약 먹어야죠. 약 먹었는데 그 치유가 됐죠. 요번에 했더니 또 뭐가 막 많이 있어요. 했더니 그러더니 이제 오라고 그러는 거예요. 갔더니 조직 검사도 한 거야 이렇게. 근데 조직 검사는 이상이 없고 어디가 좀 약간 부은 것 같아. 그래서 그거 했는데 조직 검사는 이상이 없고 거기다 위가 이렇게 많이 이렇게 상했대요. 그래서 저는 뭔가 이렇게 위 올라오는 거 있잖아요, 이렇게. 예? 예? 역류성, 식도염, 미란성, 그런 게 다 있는 거야, 이렇게. 역류성 식도염은 이제는 밥 먹은 것들이 좀 약간 좀 일찍 눕다든지 또 이제 여러 가지 생활 습관이 안 좋으면 그것이 위산이 막 올라오는 겁니다, 이렇게 거꾸로. 또 미란성 그런 것도 있고요. 이렇게 해서 보니까 막 빨갛게 막 점도 있고 쭉이 있어요. 이렇게
나한테 여러 가지 질문을 하는 거예요. 술 많이 먹었어요? 담배에서? 전혀 그런 게 없다고 이렇게. 그래요. 이렇게. 그래서 뭐 스트레스 많이 받아서? 아니요. 그래. 여러 가지 쭉 물어보는. 그래도 약을 먹어야 된대요. 근데 사람들이 약을 잘 안 먹는데요. 이렇게. 그 약을 꾸준히 먹어야 된다고. 나는 한 번 약 먹으면 잘 먹는다고 이제 그렇게 얘기하고 싶은데 얘기는 안 했죠. 했더니 나중에 약 타갖고 오는데 한 달치인데 한 보따리예요. 한 보따리. 야, 우리 치료하는 게 이렇게 힘든가 보다. 한 보따리를 주는 거예요. 거기 보니까 이제 아침에 새벽에 식사하기 전에 한두 시간 전에 약 먹는 게 있고요. 그 다음에 밥 먹은 다음에 30분 후에 또 약 먹는 게 있고요. 또 밥 먹은 다음에 2시간 후에 또 약 먹는 게 있고요. 얼마나 복잡한지 그것도 끼니마다 해야 돼요. 아침 먹고 점심 먹고 저녁 먹고 하루에 8번 먹는 거 있죠. 8번. 그것도 시간이 다 다르게. 엄청 복잡해. 야, 내가 잘못 먹겠다 해서 이제는 플랜을 짰죠. 그래서 시간표를 딱 정해놓고서 막 해갖고서 몇 시에 뭐 해서 밥은 제가 사실은 밥을 규칙적으로 안 먹었거든요. 어떤 때 안 먹기 싫으면 막 바쁘다 보니까 어떤 때는 안 먹기도 하고 어떤 때는 좀 배고파야 먹고 막 그러니까 이게 규칙적이 않잖아요. 그래서 이 약 먹어야 되니까 규칙적으로 먹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몇 시에서 몇 시까지는 아침, 점심은 요때, 저녁엔 이렇게 시간 딱 정해놓고 밥 먹기 전에 뭐 밥 먹고 난 다음에 해서 그렇게 쭉 해놓고 이제 약을 먹는 거예요. 얼마나 복잡한지 몰라요. 그런데 그렇게 한 다음에 저는 밥 먹는 게 이제 습관이 딱 된 거 있죠, 이렇게. 그래갖고, 예, 그렇게 하면 좀 건강해지겠구나. 그래서 지금까지 약 꼬박꼬박 잘 먹었어요, 8번. 8번을 하루에 이렇게. 그것도 시간 다 다르게. 정식이들 이런저런 이렇게 8번씩 하면 얼마나 좋겠냐, 이렇게. 여러분, 8번 그 약 먹으려고 생각해보시면 하루 종일 생각해야 돼, 이렇게. 그게 24시 기도구나. 이게 바로 정식 기도구나. 이게 바로 그 무시로 성령에서 기도하는 거구나. 잊어버리면 안 돼. 잠자려고 또 아참약. 그렇게 하고. 새벽에 일어나서 아참약. 항상 아참약이 아참약. 이렇게. 아참 기도해야 된다. 아참 기도. 이렇게. 그래서, 이런 성령 충만, 그럼 성령 충만 할 수밖에 없겠구나. 그래서 한두 달 이렇게 한번 치료해보면 이제 어떤지 나오겠죠. 이렇게. 그래서 우리는 정상적인 치유 플랜을 딱 가져야 된다. 우리 영적으로도 마찬가지고, 육신적으로 마찬가지다. 그래서 밥 먹는 거 잘, 또 잠자는 것도 또 이렇게 그리고 또 운동하는 것도 저는 원래부터 운동은 꾸준히 했거든요. 옛날이야 운동 몰랐지만 신학하면서부터 지금까지는 운동 계속 했어요. 이렇게. 뭐 요번 주간에도 얼마 추웠습니까? 저기에서 뭐 눈이 좀 왔잖아요. 지난 주간에 백운대 갔다 왔거든요. 이렇게. 우리 같이 목사님하고 둘이 가서 가니까 얼마나 춥지. 그러면서 막 거기는 아직 막 얼어 있어요. 이렇게. 또 내일 가자고 또 하는데 일주일에 한 번씩 막 같이 막 목사님으로 가거든요. 이렇게 가요, 막 이렇게. 그래도 병원 갔더니 너무 춘데 이렇게 다니지 마세요. 그래도 늘 하던 거예요. 평상시는 집 앞에 있는 뭐 산에 올라가고 해서 운동 항상 하죠, 이렇게. 그러면서 호흡기도 늘 하고 아침마다 일어나서 또 저녁 때 호흡기도 늘 하죠, 이렇게. 그러면서 우리가 또 쉬는 것도 필요합니다. 피곤하면 쉬고 그러면서. 또 이제는 우리가 깊은 기도하면서 묵상 기도도 하고 묵상 기도하면요 마음이 굉장히 힘을 얻는 겁니다. 깊은 묵상 속으로 들어가면요 우린 마음과 정신이 굉장히 이렇게 안정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심호흡 하잖아요. 이렇게 뭐 할 때 굉장히 마음 안정시키는 겁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그걸 같이 하면 좋습니다. 기도할 때 깊은 기도하면서 호흡하면서 또 이제는 운동하면서 같이 할 수 있죠. 그래서 우리가 정상적인 그런 치유 플랜을 가져야 된다. 그러면 인간관계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사람 늘 만나잖아요. 그러면 늘 상처받기 쉽잖아요. 이렇게. 인간관계에서 이렇게 뭔가 원만히 하는 그런 체질이 되어져야 되고, 뭔가 사람을 수용할 수 있어야 되고, 또 사람들의 말을 또 깊이 듣고서 이해해 줄 수 있어야 되고, 그런 인간관계가 굉장히 중요하죠. 그러면서, 내 개인 시간을 어디에다가 집중하느냐가 중요하죠. 우리가 집착하는 게 아니라 집중이죠. 뭔가 하나에 집착하면 우리 그 속에 빠져버리게 돼 있어요. 우리는 집중하는 것이다. 집중할 때 바로 거기 하나님의 능력도 나타나죠. 그렇게 해놓고 정상적인 치유 플랜부터 갖고 그런 다음에 이제는 본격적으로 시작하는 겁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에서 30절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하죠.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내게 와서 내게 배우라 내 짐을 져라. 내 짐은 쉽고 내 짐은 가벼우니라. 세상 무거운 짐 지고서 허덕이며 늘 그렇게 하면 얼마나 정말 피곤하고 얼마나 무너지겠냐. 바로 내게 와서 쉼을 얻어라. 쉼.
주님께 깊은 기도하면서 힘을 얻고 그러면서 마태복음 16장 13절에서 20절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베드로의 신앙 고백이 아닙니까? 바로 복음이 무엇인지 정확히 이해하는 것이다. 예수님은 그리스도시요 나 인생의 모든 문제 해결자십니다. 예수님의 그 이름의 권세 붙잡고 바로 그 복음의 비밀을 깊이 누려라. 그런 다음에 사도행전 1장 3절에서 8절 보니까 바로 그리스도와 바로 하나님 나라, 성령 충만, 세계복음화 중요한 언약들이 나오죠. 그래서 그리스도와 알게 되면 내게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와 알수록 그리스도 비밀 속으로 들어갈수록 하나님 나라가 내게 임하는 것. 흑암의 권세가 무너지고 내게 빛이 자꾸 임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제는 기다리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 임할 때까지 성령이 역사하실 때까지 기다리는 것이죠. 그래서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그럼 임하시면 끝나잖아요. 너에게 권능 받을 것이요.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까지 다 내 증인 될 것이다 그랬죠. 증인 되라 그러지 않고 증인 될 것이다. 주님이 그렇게 되게 하실 것이다. 그래서 이 속에 이걸 향해서 도전하는 것이다. 이걸 나를 그리스도의 축복 속으로 하나님 나라의 비밀 속으로 하늘 보좌의 축복 속으로 나를 자꾸 째로 도전하는 겁니다. 그러면 마지막 세 번째 치유의 능력도 주신다. 예수님께서는 갈보리 산에서 모든 걸 다 이루어 놓으셨습니다. 그러면서 십자가에 달리실 때 마지막에 내가 다 이루었다 말씀하셨죠. 내가 다 이루었다. 십자가의 능력 염려 버려라. 주님이 다 모든 걸 담당하셨다. 그래서 염려를 버려라. 갈보리 산의 그 축복 붙잡아라. 그래서 감람산의 축복 받아라. 집중의 축복입니다. 40일 동안 하나님 나라 일에 대해서 말씀하시니라. 감람산에서 집중한 겁니다. 40일을 복음 속으로 바로 지금 말씀드린 이 속으로 자꾸 집중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마가다락방의 축복 누려라. 마가다락방은 오직의 축복이잖아요. 오직 하나님이 예비하신 그 응답을 향해서 가는 것이죠. 한 길을 향해서.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치유받고 어떻게 도전하냐. 정상적인 플랜부터 가져라. 정상은 다 무너졌는데 그 다음 뭐 도전하면 그 다음 또 무너질 텐데 그래서 정상적인 플랜을 가져라. 그런 다음에 본격적으로 시작하고 이제 하나님의 능력 속으로 들어가는 것이다. 그러면 뭐든지 성공할 수 있죠. 자, 결론입니다. 그러면 이걸 지속하기 위해서 우리는 은혜 받는 작은 모임을 해야 됩니다. 우리 인간은 육신을 입었기 때문에 아침 안 먹으면요 점심 때면 배고프게 돼 있고요. 하루 종일 밥 안 먹으면요 금방 배고프게 돼요. 요번에 중국에서 뭐가 무너지고 해서 그게 막 그 깔린 그 흙더미에 깔린 사람이 살았는데 3일 만에 살았다고 막 신문에 막 나왔잖아. 이렇게 3일 만에 살아남았다 그러잖아요. 그 아무것도 안 먹고 살았냐? 해바라기씨 먹고 살았다 그러더라고요. 해바라기 공장인가 봐. 해바라기가 흩어져 있는 거 주워 갖고서 먹고 살았다고 하잖아요. 저는 그럴 때마다 그 생각이 나죠. 옛날에는 항상 연초가 되면 원단 금식 기도를 했는데 연초 되면 항상 3일씩 금식했는데 그 왜 조금만 뭐만 하면 또 막 일주일씩 금식했잖아요. 또 막 목사님 뭐 목사 된다 할 때 목사 돼서 특별히 할 때 뭐 40일씩 금식 기도 했잖아요. 이렇게 예수님은 40일씩 금식 기도 했는데 그래서 3일 늘 3일간씩 해마다 3일간 금식 기도 했는데 하나도 안 먹고 했는데 뭐가 틀릴까? 은혜 받는 거 아닌 게 틀리겠죠. 이렇게. 그래서 우리는 오직의 축복, 집중의 축복, 은혜 속으로 들어가면 결론적으로 은혜 받는 작은 모임 속으로 자꾸 들어가야 된다. 어떤 모임입니까? 하나님 말씀 들은 거 갖고서 말씀 갖고 자꾸 포럼도 하고 강단 메시지 오늘 듣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말씀 붙잡고 내가 기록도 해보고 그거 갖고 뭐 이렇게 막 기도 제목도 찾아보고 깨달음도 써보고 그런 다음에 그거 갖고 서로 포럼하면서 나눠보고 기도책 갖고 포럼도 하고 막 이런 축복 속으로 그러면서 영적 문제 시달린 사람은 이걸 녹취도 해보고 강단 메시지 갖고 녹취해 갖고서 그거 갖고 자꾸 읽어보시기도 하시고 그러면은 우리가 굉장히 막 치유가 되어지고 아주 힘을 얻게 되죠. 그래서 평안을 누리는 기도 속으로 자꾸 들어가고 그래서 내 가정을 미션 홈으로 만들어서 미션 홈이 뭐냐? 미션은 사명 아닙니까? 선교 아닙니까? 홈. 우리 집을 복음을 위한 집으로 만들고서 그러면서 이제는 제자들과 함께 모여서 이런 포럼도 해보기도 하고 막 치유의 축복 누리기도 해보고 이런 귀중한 말씀 운동 속에 치유도 들어갈 때 여러분이 승리하게 된다. 그래서 이런 속에서 바로 언약 붙잡고 그리스도의 비밀 갖고서 우리는 도전하는 것이다. 그냥 내가 하면 된다 할 수 있다가 아니라 바로 하나님 말씀과 기도 언약과
하나님께 기도하면 되잖아요. 그리스도 이름으로. 그러면서 전도의 축복을 향해서 우리가 도전하는 것이다. 바로 히스기야 왕의 도전입니다. 히스기야 왕이 이런 속에 도전하면서 큰 기적을 2번이나 체험했어요. 아수르 군대 18만 5천을. 그러면서 오늘은 15년간 인생을 연장시켜 주시는 이런 굉장한 축복 하나님 주셨죠. 그래서 이런 속에 여러분이 한 주간도 승리하시고 바로 이제 연말과 연시에 정말 기도 언약 말씀 언약 붙잡고 기도로 도전하시고 하나님 전도의 축복을 향해서 여러분의 인생을 도전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는 부족하지만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모든 문제를 십자가에서 다 이루시고 다 끝내시고 그리고 마가다락방에서 바로 성령으로 역사하셔서 지금까지 또 말씀 운동 속에 우리를 세우시고 인도하심을 감사합니다. 그리스도의 복음의 비밀 붙잡고 우리가 있는 현장에서 승리하게 하시고 가는 곳마다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하나님의 바로 비밀 누리는 현장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함께 하신 주께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